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울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북전쟁은 최후의 근대식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북전쟁, 지난해 했던 전쟁이 게티스버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원래 북군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남군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군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군은 쉽게 말해서 시골 사람들이니까 그 지형을 너무 잘 알아요. 북군이 쳐들어오면 숨었다가 습격을 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맨날 술 먹고 거렁매이 같은 사람들이 남군이 북군을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게티즈버그에서 결국은 결판이 나게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당시에 이 북군의 위대한 장군인 그랜트 장군이 남군의 집결지인 빅스버그를 점령하자고 그러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총출동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남군의 위대한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이때를 노려서 우리가 워싱턴을 치자 그러면서 워싱턴을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이 빠진 워싱턴에 수비대가 조금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완전히 워싱턴이 혼비백산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게티즈버그에서 전쟁을 맞붙게 된 이유는 게티즈버그에 이 군화를 만드는 신발 구두방이 있었는데 남군이 그걸 보고 우리 군사들 구두방을 점령을 해서 신발을 좀 신자 그래서 게티즈버그로 간 거예요. 근데 북군에서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군사를 보내서 이제 게티즈버그에서 남군과 북군이 처음으로 장을 겨루는 마지막 전투죠. 전 군대가 다 붙은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북군의 지형에 남군이 들어갔으니 지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리 장군이 그 당시에 최정예 기병대 연대장이었던 기병대 연대장에게 지형을 파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기병대 연대장이었던 제 스튜어트가 이 명령을 어기고 약탈을 하기 위해서 탈취물을 취하기 위해서 지형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탈취하러 군사들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형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불복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로버트 리 장군이 딱 도착해 보니까 게티즈버그에서 이 세미터리 힐이라고 해서 묘지 언덕이라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붙인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오르기에 너무 힘겨운 능선 고지가 있었던 거예요. 세미터리 힐인데 거기를 보고 저기를 점령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당시 이 군단장에게 저기를 점령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군단의 이올이 이 명령을 하찮게 여기고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북군이 세미터리 힐이라고 하는 묘지 능선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미터리 1을 북군이 점령하니까 남군이 먼저 점령했으면 북군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총알 받고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남군이 점령을 못하고 북군이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남군이 거꾸로 그 언덕을 향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전쟁이 뭐라고요? 최후의 근대식 전쟁이에요. 근대식 전쟁이 뭐예요? 나폴레옹식 전쟁이에요. 군사들을 일렬로 세워서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줄 맞춰서 그냥 도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숨지도 않고 서서 총 쏘면서 가니까 위에서 총을 쏴야 되니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미터리 힐에서 북군이 승전을 하고 남군이 전세가 꺾이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남군이 거의 괴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슬픔이 뭡니까? 만약 로버트 리 장군이나 패배한 남군이 그 당시 이 세미터리 힐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명령을 순종했었더라면 그 두 번의 불복종이 결국은 남군을 파멸시킨 것 아닙니까? 너무너무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패배했고 전쟁은 끝났고 후회를 해도 더 이상 그거는 과거라 돌이킬 수가 없는 후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뼈아픈 후회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후회를 하십니까? 뼈아픈 후회라고 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나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그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젊은 시절 도덕적 경쟁심에서 내가 자청한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이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나의 희생, 나의 자기 부정.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들어온 적이 없는 나의 폐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황재우 시인이 말하는 이 뼈아픈 후회가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울,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하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를 위한 싸움을 평생 살다가 돌아보니 이제는 다 떠나고 모든 것이 폐허로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상태. 더 이상 돌이키킬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나에게 왔지만 결국은 다 떠나가 버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가 버리고 말 그대로 폐허의 인생을 사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한 후회, 그가 해야 될 후회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후회조차 사실은 하지 않았다는 게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른 후회를 하는 거예요. 늦지 않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는 공감하는 능력, 하나는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해서 자기 자신의 못남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능력, 세 번째가 소통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리더는 탁월한 리더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리더들이 왜 욕을 먹죠?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약한 자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오만하고 교만한지를 알지 못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소통 능력이 없어요. 절대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경청은 언제나 공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면 경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공감할 때만 경청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후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1절부터 23절은 소리,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가 줄을 이뤘다면 이제 11절부터 35절, 그 중에 24절부터 35절의 주요 단어들은 회개 그리고 후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개해야 되는 시간 그리고 후회해야 되는 시간, 이 두 단어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35절에 써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35절도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 히브리어 후회라고 하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나함, 후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백성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사 할 때도 나함, 후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뉘우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중요한 단어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존자는 거짓이나 변개가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변개라는 두 단어가 앞에 써 있는 후회라는 두 단어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은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앞에서는 후회했다고 말했지만 지금 오늘 본문 29절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이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패했어, 나의 어리석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후회했다는 뜻으로 읽으라고 이 본문을 써놨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11절, 35절 그리고 29절 가운데다가 이 단어를 세 개를 동시에 써놓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단어를 한글로 후회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오류가 많으신 분처럼 하나님이 막 후회하신다고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근데 왜 후회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실제 의미는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의 실패에 고통스러워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고 한탄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보고 실망할 때 저 자식 내가 괜히 나왔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식 보고 후회를 할까, 실망감을 느낄까. 지금 그 인간적인 표현을 신인 동형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으로 표현해낸 게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신 게 아니라 사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35절에 나와 있는 단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써있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변개함, 회개함이 없으시니 할 때 이 지존자가 히브리어로 네차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영속하다, 탁월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변함이 없고 끝까지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지존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신실하심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변함이 없고 충성스럽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고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아파하셨고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워놓고 내가 잘못 세웠네, 괜히 세웠나 그러면서 자기가 세운 자기 계획을 난 바보 같았어 그러면서 후회했다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작정이라고 섭리와 작정으로 다스리는데, 작정에는 적극적인 작정 그리고 소극적인 작정이 있어요. 적극적인 작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극적으로도 작정하세요. 그게 뭐냐? 인간의 범죄를 허용하거나 사탄의 역할, 활동을 허용하실 때 소극적인 작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인간의 범죄, 자유의지, 가능성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인 작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지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았어? 인격적인 하나님. 그럼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교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프고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표현해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실패, 자기 잘못, 자기 무능을 나타냈다는 게 아니라 사울과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사울 때문에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 때문에 후회해,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의미로 바뀌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후회할 수 있죠.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1절이나 35절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도 사울 때문에 아파하시고 사무엘도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동감하는 능력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동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사울 때문에 힘겨워하시는지를 사무엘은 온통 다 껴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런 공감의 능력, 동감의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내가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감 중에 하나는 동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을 같이 경험해서 같이 느끼는 것을 동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동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동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동정하다는 건 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지적으로 아유 안 됐다, 이게 동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동감은 뭐예요? 공감을 넘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하고 같이 한 사람이 딱 되는 거, 하나님과 사무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공감하고 동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이나 30절에 사울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두 번이나 얘기했지만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거나 이해할 능력조차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시도록 후회를 증폭시키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후회를 느끼지도 못하고 후회하지도 않는, 그래서 폐허로 만들어버린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때늦지 않은 후회, 바른 후회, 부끄럽지 않는 삶, 신실한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왕보다 더 나은 이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왕보다 더 나은 이웃,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를 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때만 후회 없는 삶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경청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신영 씨가 경청이 뭐라고 해서, 경청이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하고 눈으로도 하고 손으로도 하는 것이다. 즉 온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22절 23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하는 겁니다. 성공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성공이나 재물이나 당신의 영광이 아니라 경청하는 겁니다 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뭐라고요? 23절에 당신이 하나님께 경청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삶은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랑을 해도 그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좋은 거예요. 사울 혼자 좋은 거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에게 죄를 낱낱이 얘기했는데 자기 죄가 뭔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아는 사울이 오늘 보면 24절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무엇인지를 다 듣고 이게 죄구나 하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부터 23절의 사울의 모습이 24절 이후의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다고요? 교만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사울이 회개를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합니까?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15절에 보면 백성 때문에, 21절에도 백성 때문에, 24절도 뭐라고요? 자기가 범죄한 이유가 백성 때문이라고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을 하는데, 회개라는 단어, 이 하타라는 단어는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번씩 다 들었으니까 히브리어로 하타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서 빗나갔습니다. 자기가 지금 빗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무엇을 빗나갔는지, 어느 지점으로 빗나갔는지 깨닫지 못하면서 이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빗나갔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요? 백성의 명령을 청종하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의견이, 백성의 말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의 사무엘상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맥주절에 천둥과 우레를 내리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올 때 막 비와 폭우를 우레를 쏟아 부으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다, 이 아래 경외하다는 단어를 사울은 하나님께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나 범죄했어요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백성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면 두려워한 이유가 몇 군데 나와요. 13장 11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백성들이 흩어지자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요나단을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고 요나단을 구출합니다.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보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울이 백성의 말을 내가 청종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잘했다, 최고예요, 멋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늘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소리에 목마른 사람이라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칭찬받고 싶어서 백성의 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을까봐, 자기를 올려주지 않을까봐 그걸 두려워했다는 얘기지, 백성들이 무슨 아픔을 가지고 있고 무슨 고통을 가지고 있고 전쟁 안에 금식하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조차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싫은 소리,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게 쓴소리 하니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사장이 다윗을 좋아졌다고, 자기를 반대했다고, 제사장 가족,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 22장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성읍의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였다고 얘기해요.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남녀, 아이, 젖먹는 소, 나귀, 양까지 다 죽였대요. 이게 사울이에요.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가차가 없는 사람이, 공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편 아닌 사람은 다 적이에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만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섬기는 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내용, 방금 읽은 22장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남녀와 아이와 젖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15장 3절에 명령을 한 게 그거 아니에요? 너는 가서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대적을 죽이러 갈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더니 자기 원수를 마치 하나님의 원수인 것처럼 삼아놓고 자기가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멸해서 죽였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지 알아요.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다 적이야, 다 몰살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회개는 내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소리에, 그 칭찬의 소리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아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게 불행한 거예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모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좌담회를 했어요. 그때 저 서울신학대 교수 중에 한 명이 저희 학교 교수였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윤모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직은 경청인의 마음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수님 멋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상함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백성에게 소리도 차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리더는 오만한 리더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사울이 지금 뭐 했다고 그럽니까? 27절에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래서 사무엘의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옷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왕의,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모든 주권을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너의 왕직을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넘겨주겠다. 더 나은 이웃이 누구예요? 이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동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왕의 이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웃이죠? 신명기 17장 15절에 왕의 규율이 뭐예요? 왕은 형제 중에서 뽑는 거예요. 형제. 즉 동등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레아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할 때 이 단어가 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은 어떤 왕이라는 거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2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계획을 후회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정하신 계획과 뜻대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사울의 선택은 사울의 선택이지 하나님이 변개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너희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결과를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사울이 뭘 선택한 거예요? 저주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정과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고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사무엘상 2장에 뭐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요? 지식의 하나님이셔서 행동을 달아보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봤는데 그 행동의 저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높이 올리셨다가 이제는 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사울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사울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움직이거나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종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뭐예요? 가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조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는 단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죠. 왜? 주어가 다 뭐예요? 내가 범죄했고 내 백성이 나와 내가 나를 높이사 심지어 나를 높여달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범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범죄 그거 하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빗나갔다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세요. 사무엘님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세요. 같이 가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려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말을 듣기 이전에는 뭘 했어요? 길갈에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높이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듣고 나서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자기를 높이는 예배, 자기 영광을 위한 예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여러분 예배는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보고 전쟁에 승리하시고 아각까지 데려오셨으니 우리 왕이 최고라고 인정받는 자리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앞에 딱 나가서 와 사울 승전하셨습니다 박수 그러면 막 칭찬해 주잖아요. 그거를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이 불행한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요. 맨날 그게 목말라. 그러니까 막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뭐 영예회장 되고 뭐 명예라는 직분을 다 가지고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신 우상이라고 써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신 우상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 뭐예요? 개인 우상, 조그맣게 목각 인형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자기 집에 놓고 소장하고 다니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왜 가지고 다녀요? 애군을 막으려고. 내 인생의 애군을 막고 성공하려고 들고 다니는 게 드라빔이에요. 즉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너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으로 여겼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라빔, 사신 우상, 개인적인 사신, 자기 욕심으로 세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을 사신 우상으로 드라빔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애군 좀 막아주세요. 내 가정 어려움 좀 막아주세요. 딱 거기까지 그딴 식으로 거기까지만 멈춰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다른 예배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한나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애 못 낳은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달라고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는데 이 사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갔다고 31절에 얘기합니다. 따라갔다 이 말이 뭐예요? 거리를 두고 같이 간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왜? 자기 앞에서 사울이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칭찬받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 돌려요 이러면서 막 제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배 드리는 그걸 사무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사무엘이 느꼈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졌다고 인간이 저런 예배를 드리면서 저걸 예배라고 드려?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내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아말렉 사람 아가강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가강을 그냥 칼로 쪼개 죽였다고 얘기해요. 아말렉 사람 아각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15장 2절에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 아말렉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죽여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그 명령, 그 남은 명령을 사무엘이 마지막에 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까워 그러면서 남겨놓고 뒤에다 남겨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아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아가까지 목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건 사울과 예배하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사울이 이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남김없이 이행하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1800년도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낙농호 회사의 백만장자의 보던가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 저 사람들을 위해 살고 싶어 그러면서 성경책에다 No reserves,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등생에 대해서 여기저기 막 고액 연봉에 취업이 도고 아버지가 상속 권리를 물려주겠다는데 이 사람이 백만장자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해외 선교를 나가면서 성경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No retreat,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해외 선교를 가다가 결국은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에서 언어를 배우고 선교 훈련을 받다가 너무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썼냐?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진짜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동감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동감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불행한 게 34절 35절 아닙니까? 사울은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영광 받는데, 나 하나님 명령 다 지켰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지금 떠나면서 뭐라고요?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고 35절에 얘기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발이에요. 무슨 뜻이냐? 애도하다는 뜻이에요. 뭘 애도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왕으로서 사울은 끝났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애도한 건 사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애도지만 너는 왕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제 단절을 한 거구나 라고 애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후회하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이 돌이키지 않는 걸 보고 바른 후회를 하지 않는 걸 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뭘 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버린 거예요. 너는 왕이 되지 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다윗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참합니다. 제가 옛날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지금 사울이 바로 그 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공감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사니까 그래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보고 마칩시다. 사울은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사실은 범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살해했고 결국은 바세바를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울도 심판의 명령을 받았고 죄 때문에 다윗도 심판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두 사람 다 그 심판을 그리고 당했어요.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그 심판을 그대로 껴안아서 자기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태어난 아이가 죽었고 자기 부인들조차 처참한 모욕을 당하면서 가정이 말 그대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아줬지만 다윗은 회개를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선언을 해요. 어떻게 그러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봤어요. 그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심판을 다 받아들였어요. 내가 지은 죄를 책임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회개했고 진짜로 예배자로 살았어요. 우리가 시편 읽어보면 알잖아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사람은 진짜 예배자예요.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은 다 당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명예도 인기도 성공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살고 싶다고. 비록 그 모든 심판을 다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다 이루소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세요. 나아가서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내가 일어서고 앉고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위까지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시편 139편 23절 24절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사울은 공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게 있는지 이게 정말로 악한 건지 깨닫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후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을 가르쳐 뭐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나도 다윗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늘 뒤늦은 후회를 하고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신실한 삶,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오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신실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니? 그러면서 칭찬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때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할 때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내가 달려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본이 지치
또 지친 내 영혼이 곧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며 내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심심하게 나는 진실하게